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비인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대고 같이 노래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우리 같이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한번 좀 축복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설교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말씀대로 정해봤는데요.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네,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쉬시기 위해서 너무 이제 피곤하신 거예요. 사역에 지쳐서 피곤하셔서 쉬시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조금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빈들에 가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기도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의 환생이라는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그래서 예수를 미행하고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 가지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러니까 두 무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요하게 추격하는 무리들과 살려달라고 하는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엄청나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조금 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거기까지 굳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온 겁니다. 좀 쉬러 가신 분은 굳이 쫓아온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아픈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돈이 없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그런 소망이 절대적으로 그냥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추격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어코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예배가 어쩌면 저도 뒤돌아보면 너무 형식화되고 있는 거 혹시 아닌가?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의 그 어떤 성스러움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4살, 5살 또는 초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좀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좀
가난했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거리가 어떤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육신이 아픈데 돈이 없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가난한 신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사의 그 헬라어 원형 그 자체는 창자 혹은 내장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원들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돼요. 애끓는 긍휼의 마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애끓는 긍휼의 마음. 이 애끓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이 도저히 지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 도저히 지체할 수 없는 애끓는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병자는 무엇일까요? 원어를 그대로 뉘앙스를 해석하자면요, 평안함이 없는 모든 자, 평안함이 없는 모든 자를 뜻하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있습니까? 네, 웃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웃고 있지 않는 모든 자를 여기서는 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웃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정상의 이유가 있고, 관계상의 이유가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웃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는 모든 자를 병자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는 꼭 여기 붕대 감고 와야 되고, 어떤 뭐 암 말기 판정 받아야 되고, 꼭 이런 사람만 병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병자란 평안함이 없는 모든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재정 어떻게 하면 좋나? 내 관계 저 사람과 관계 어떻게 하면 좋지? 내 건강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안함이 없는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병자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자를 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아직 유대교와 그리스도가 딱 분리되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 회당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던 때였어요. 완전히 이제 박해 이후로 이것이 분리가 되는데요. 아직 분리되기 전이에요. 요한과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 회당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막 부각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눈에 띈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흔히 말하는 안전뱅이였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볼 때마다 저 사람 우리 예수님 살아계셨으면, 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저 사람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도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이 의식이 되어서 그냥 쓱 지나쳤던 바로 그 안전뱅이였던 것이죠. 평소에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사 예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확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사 애끓는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성령의 능력이,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안에서부터 위로 막 쏟구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늘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게다가 걸어본 적이 없기에, 걷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잘못된 사람들은 그래도 걸어본 적이 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기를 성화하지는 못하는 이 체념, 왜냐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이 사람이 구하는 것은
일어나 걷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단지 오늘 먹을 양식 하나만 좀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체념 상태가 극도로 불쌍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걷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먹을 양식이라니, 이걸 겨우 구하고 있다니 너무 불쌍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긍휼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솟구치면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마다 죽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벼르고 있던 상황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각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으로 돌마다 죽기 딱 좋은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애끓는 마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애끓는 마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육체의 평안이 없던 자가 평안을 얻어요. 할렐루야. 관계에 평안이 없던 자가 평안을 얻어요. 재정에 평안이 없던 자가 평안을 풍족해집니다. 아멘.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한 저녁 6시쯤 되면 저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저녁, 둘째 저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저녁이라고 부르는 오후 3시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열중하시느라 점심시간이 훨씬 지나버린 거죠. 오후 3시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 느낌이 어떨까요? 이 제자들이 생각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냉정합니다. 제자들 보내가지고 알아서 먹고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딱 봐도 아시는 거예요. 딱 봐도 아십니다. 점심 사 먹을 돈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척하지만 없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너 없다라는 거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로마에 내는 세금 그리고 착취로 인해서 그 당시에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일반인과 거지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는 그동안 보고 배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공급을 무리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공급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전달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달하는 것,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과하여서 제자들을 통과하여서 많은 사람의 영적 필요와 육적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자 17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원어의 그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리서 뾰루퉁하게 표현을 하면, 주여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병이어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원어 뉘앙스 그대로 합니다.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마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순신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순신 장군조차도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명언을 남겼을까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지 않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순신 장군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내가 주님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더 염려하는 부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생명의 주이며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그의 통로 역할, 그가 통과하시도록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제자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고 부정적인 염려를 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오늘의 그 말씀 주제를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아이고 이놈들아,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어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그것을 그냥 따라해 볼게요.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네,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요. 원어 자체의 제자들의 말투와는 다른 생명력 있는 말투였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수식어까지 붙였어요. 원어 뉘앙스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수식어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주 생명력 있는 말씀을 뭐라고 해요? 여기로 가지고 와라. 여기로 가지고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누구에게로? 주님께,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면 여기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 땡전, 그리고 또는 나의 노력, 나의 헌신, 육체적인 노력 이런 모든 것까지도 올려드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남겨주신 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게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본성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변하여 풍성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실망과 염려가 변하여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무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명령하십니다. 잔디 위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비스듬히 식사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것인데요. 비스듬히 식사하는 자세로 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꼴이 우스운 꼴인지 모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사장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식사 준비합시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기분 좋게 하실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니 그랬는데 젓가락까지 다 준비했는데 컵라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려면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해서 거의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라고 해봐야 멸치대가리 같은 거예요. 이 물고기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매는 2만 명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안.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50명, 100명씩 앉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게 둥글게 하면서 전부 다 앉고 있어요. 거기다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우스운 꼴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먹을 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것에 순종하여 식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기적에 동참하려면 주어진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적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하여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뭐라면 헬라어 원어 그대로 하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완전한 신성, 신으로서의 속성이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타락함으로 인한 불신의 가능성도 스스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정하심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부족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결정하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신적인 능력과 영광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어요.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같이 할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늘을 불러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 건강이, 내 재정이, 내 관계가, 내 직업이 이미 해결된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전달합니다. 통로가 돼서 전달합니다. 그러자 계속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대략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도 넘쳤던 거예요.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 빼고 5천 명이라고 했는데 대략 학자들은 2만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던 것이에요. 그들은 배불리 시족을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간구하는 자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 치료해 주라.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프고. 한 번도 외면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쩌면 저도 돌이켜보면 너무 교만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제3세계의 민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어떤 재정, 어떤 프로젝트, 어떤 후원력, 펀드레이징 이런 것들을 믿고 제3세계를 도우려고 하고 선교를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뒤돌아보면 우리는 무엇을 사역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도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도 하되 표적과 이적으로도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식으로도 하되, 지식 공부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신학 공부하잖아요. 지식으로도 하되 표적과 이적으로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저도 가르치는 사역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할렐루야.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사람과 사람의 자원으로 애쓰려고 하지 맙시다. 예수님 앞에 가져갈 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족한 모든 상황이 풍족한 것이 되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유한한 자원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자. 보여.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라는 말씀처럼 성령 앞에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 앞에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가져오시고 육체적 문제를 가져오시고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시고 환경의 문제를 가져오시고 재정의 문제를 가져오시고 이 문제들을 가져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환경을 기준으로 척도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자원이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할 거라고 단정해버려요.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80세 노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소명을 제대로 받았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과거의 확률로 계산하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가문에 속하여서 자기 한 몸 건사하겠다고 몰래 포도주에서 타장마장하면서 자기 먹을 거나 겨우겨우 마련하고 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이 그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아멘. 확률로 가늠하는 사람, 확률로 재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순신 장군조차도 배 12척을 가지고 확률이 아닌 뭐예요?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확률을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이요.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그걸 복받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나눔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풍성케 하는 비결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떡 하나, 떡 둘, 떡 셋, 떡 넷, 떡 다섯, 5천 개, 2만 개 만들어 놓고 하셨나요? 하나씩 전달하는데 뭐예요? 계속 생기는 겁니다.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떼어주실 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자꾸 따라서 죄송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떼어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떼어드릴 때 이적이 일어나고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쌓을 때가 아니라 나누는 그때야 비로소 불어나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자발적으로 통용하면서 서로의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모두가 풍요로워졌음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고 있는 동안 그 물질들은 결코 실제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빼앗기는 것이 법칙입니다. 시편 39편 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면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 선언합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자들이 아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과 시간과 양식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풍성해질 교회와 개인의 삶을 기대합니다. 너무나도 풍성해질 교회와 개인의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설 때 오늘도 서지 못하는 자가 할렐루야 또 서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역사가 망가진 디스크가 치매 현상이 멈춰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 먼저 주님께로 가져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가져갈 때 이적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주님께로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적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옵소서. 이적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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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야 사라바 카라바야 라이야 사라바야 사라바야 야라야라 사라바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바야 사라바야 주여! 사라바야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부정적인 생각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주님,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사 내가 자유지정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옵소서.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풍성해진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해진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이제 멀어지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리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와는 먼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을 주셔서 내게 있는 작은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능력이든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 이것을 풍성케 하시고 이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기억하게 하시고 추상하게 하시고 구체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더 깊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깊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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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대고 믿음으로 손을 낼 때 성령께서 치유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손의 수포와 고관절과 감기와 디스크, 암세포, 치매, 혈관 종양, 호흡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손의 수포와 고관절의 질병, 감기, 디스크, 암세포, 치매, 혈관 종양, 호흡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고관절의 질병과 손의 수포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고관절의 질병과 손의 수포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호흡을 비롯한 모든 질병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명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고관절의 질병과 손의 수포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과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 받고 따라가기 치료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고관절의 질병과 손의 수포와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 받고 따라가기 치료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손의 수포와 고관절의 질병과 감기와 디스크와 암세포와 치매와 혈관 종양 혹을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 묶임 받고 따라가기 치료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가 믿은 만큼 믿음대로 고관절 질병이 따라갔고 손의 수포가 따라갔고 감기가 따라갔고 디스크가 따라갔고 암세포가 따라갔고 치매가 멈춰섰고 혈관 종양이 멈춰섰고 혹이 사라지는 경험을 질병이 사라지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경험을 내가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 손대고 나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절벽같이 언제나 범사에 살되고 강원한 이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뒤를 돌아보셔서 진성감리교회 교인분들의 양식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사님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절벽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원한 이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에 자고 서로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절벽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원한 이름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절벽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원한 이름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드려진 예물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정금과 성경금과 목적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사 풍성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수익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수익과 지출 상세 내용입니다. 2월 금액은 8월달도 2월 낸 금액은 165만 150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진성감리교회 교인분들과 그리고 있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8월 23일, 24일 수요일, 목요일 여름 수련회가 강화도 부활 펜션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비는 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종필 집사님의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왔는데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니까 이상한 것 같으잖아요. 방언을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를 원하시는 분은 불터리 순복음교회 방언에 대한 대표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모든 문제와 모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고 치유함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구속하신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강한 감동하심과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